대학생 시절에 그 학생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신학기가 되면은 신입생들을 설문지 하나를 들고 이제 모집을 갔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돼서는 제가 하나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뭔가 저에게 극적인 그런 경험이랄까요? 그런 것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좀 체험이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조금 더 확신 있게 그 일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내심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안고 열심히 모집을 하고 제자훈련 그 과정 안에서 신입생들 계속해서 매년 품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무던하게 잘 하는데 이따금씩 내면이 정돈되지 못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내면이 울퉁불퉁한 그런 사람을 제가 한 1, 2, 3, 4년 정도 계속해서 만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통해서 뭔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5년째 정도 되었을 때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는 전주에 있는 완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마음이 너무 불퉁불퉁한 거예요. 하루는 동기들 모임에 갔는데, 노래방에 갔는데 자기를 따돌렸다는 거예요, 동기들이. 근데 기독교 동아리에서 뭐 따돌리면은 얼마나 따돌렸겠어요. 얘가 미운 말을 하니까 또 왜 그래 하면서 약간 핀잔을 주거나 그랬겠죠. 사교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를 친구들이 따돌렸다고 울면서, 저는 그때 동아리방에 있었거든요. 울면서 막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지금 이 얘네들 다 가서 때려버리고 싶다고. 20살입니다. 근데 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여기가 기독교 동아리가 맞냐, 나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다. 막 그 자기의 감정을 주체를 못하면서 막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분노의 눈물. 그때 제가 이제 안아주면서 다 큰 사내 둘이 부둥켜 안고, 괜찮아 누구야, 애들이 너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상 말이 그렇게 나왔겠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다독여 줬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또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그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몰라요. 제가 무엇을 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져가는 그 과정을 제가 한 3년 정도는 보다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아이와 함께 했던 그 일들 후에는, 나 좀 자신감 있게 사역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저의 능력으로 그 아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한다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영광된 일이고 우리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퉁불퉁한 친구를 만나도 또 언젠가는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한번 참아주고 또 이 순간을 넘어가면 이 아이에게도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만나서 함께 했던 그 시간, 그 후에는 알 수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생겼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또 다른 어떤 경유로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러한 근자감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어떤 그 사건이 나에게 자신감을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닌데 내가 괜한 호승심으로, 괜한 청년의 혈기로 이 일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는 자신감이 조금 생기고 더욱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저희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 8장의 초입에 멈춰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사건을 만난 후에 여인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에 그들이 누구였는가 보니까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관리의 아내였던 겁니다. 가난할 리가 없죠. 부자였던 요한나도 예수님의 무리에 합류해서 예수님의 쓸 것을 도왔더라는 겁니다. 일어나기 어려울 법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늘 머물렀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고 병든 자고 귀신 들린 자고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결정적인 만남이나 사건이 있지 않고서야 부자였던 이 요한나가 주님 곁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을 말씀드리자면 막달라인이라 하는 이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을 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여인은 귀신 들렸었던 사람이랍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이 여인 또한 어떠한 극적인 만남의 순간이, 어떠한 사건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니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요한나와 막달라인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요, 이 단어의 의미는 순차적으로 뒤이어 나타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뭔가 순차적으로 어떤 일이 있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시간과 어떤 사건을 말할 때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이 그 후에라는 이 표현 이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요약하여 표현하기를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것은요,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대개 자기 것으로 자기 자신과 동일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안 줬으면 모르지만 누가 나한테 뭔가를 줬다가 빼앗아 갔습니다. 그럼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니까요.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줬다 뺏기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줬다가 뺏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내 것, 나의 어떤 내 자신과 같은 어떤 분신을, 내 자신을 빼앗겼다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신 들렸던 이 여인, 그 막달라인 마리아와 가난한 자든지 또 부자인 요한나든지 간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섬겼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 그 이후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냥은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은 그 후에 이들이 이러한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후에라는 이 단어를 전후로 말씀을 함께 살펴가시면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그의 아버지와 아내가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국간에
짐승들의 오줌과 똥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돈이 많았다면 더 좋은 데서 태어났겠죠. 돈 주면 더 자기 집이라도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의 출생은 가난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모습인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나사렛 회당에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지극히 평범한 자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의 서두에서부터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소개할 때 가장 도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행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어딘가로 이동하시는 그 장면들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어떠한 메시지들을 전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8장의 앞에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간략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이방인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왜 칭찬하셨냐면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 종을 데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데리고 왔냐고 물으니까 저도 제 부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도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 종이 나을 겁니다. 내가 이보다 더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면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체 이런 일을 하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그 얘기를 다시 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은 없지만 그러면 내가 누구냐? 이 말이 빠진 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곁에서 서서 울면서 그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향유옥합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향유옥합은 죽은 자들에게 발라주는 것이죠. 장례를 치를 때 그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또 향기가 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1년에 이런 말씀들이,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소개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실 메시아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누가복음 7장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요한나와 수산나와 막달라인 그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난 그 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 자신과도 같은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팔아서 예수님의 그 일에 썼다는 겁니다.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마음 편히 그 재산을 못 썼겠죠. 구사가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만약에 믿지 않았더라면 남편 몰래 예수님을 도왔을 겁니다. 결코 마음이 편하지도 못했지만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한 일들 이후에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앞선 사건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만났지만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면서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들의 반응이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이 여인들과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에 있는 마음 상태도 있고 바위 위에 있는 마음 상태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은 마음 상태도 있고 또 좋은 땅에 있는 그런 마음 상태도 있다. 같은 말씀을 뿌려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더러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겨우 싹을 틔워 자라나지만 제 목숨만 건지고 있는, 제 생명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식물도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자가 있고 같이 말씀을 들어도 더 세상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크게 들려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에 12제자들이나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정말 그것에 정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생의 걱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눌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감추어 두지 않았습니다. 등불은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법이 없습니다. 등불을 켜면 등잔대 위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등불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너무도 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가 등잔대 위에 그것을 올려둬야지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등잔대 아래에 등경 아래에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말씀을 듣고 감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빛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바위를 치우고 자갈도 치우고 가시덤불도 치워야 됩니다. 저마다 바위도 다르고 가시덤불도 자갈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치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는 방법, 이생의 걱정과 이생의 자랑과 어떤 욕심,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치유의 기적을 보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전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어떠한 나라에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고 사단 마귀가 통치하면 마귀의 나라고 나의 욕심이 통치하면 나의 욕심의 나라, 욕심의 왕국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임과 동시에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역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태평양에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싸우게 되면서 그 전쟁의 말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너무도 쓰라린 민간인들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라디오에서 선언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의 독립을 위한 염원과 투쟁이 있었고, 또 8월 15일에 그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 선언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날로 광복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발표한 날이 8월 15일이고 우리나라의 광복절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의 시대가 열려진 날입니다. 맞습니까? 일본이 패퇴됐음을 선언하는 날이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았음을 선언하는 날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항복을 선언한 이후에 일본 천황이 나와서 라디오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는데 어떤 일본인이 지금도 일제 강점기인 것처럼 조선인들의 가진 물건을 빼앗고 이전처럼 조선인들에게 어떠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본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동안 쌓인 어떤 분개심과 어떤 악감정으로 인해서 크나큰 화를 입게 될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선인이 일제 강점기가 이제 끝나는 광복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편에서 일본인을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을 잘못 섰죠. 그 자 역시도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통치, 그 과거의 통치가 끝이 나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동참할 것인지. 일본인이라면 일본과 함께 한국 땅을 떠나야죠. 그러나 한국인이라면은 새로운 광복의 시대에 이 나라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제 광복의 시대가 열렸다. 사단 마귀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시작됐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엔기조라는 표현인데요.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광복 즉시 일본 군들이 다 떠난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떠났습니다. 한 번에 순간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쫓겨나게 되는 것은 확정된 미래였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선언을 들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나라에 속하게 될 겁니까?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생의 어떤 만족과 또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장차 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짐바브웨라는 나라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짐바브웨 나라에 10억 달러가 있으면 계란 하나를 살 수 있다 그래요. 10억 달러면 지폐가 엄청 많겠죠? 준다고 하면은 받으시겠습니까? 기념으로 한두 장은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받지 않죠. 미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아마 극구 사양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앞으로 번성하고 잘 될 영원한 나라에 돈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할 나라에 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라도 그것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판다, 이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7절에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들의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은 그 어떠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생의 걱정과 염려와 이 세상의 생각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선한 일로 초청하십니다. 그 일을 들은 그 이후에 제자들과 여인들은 1절에서 3절 주님을 향하여 반응했다,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 땅의 모든 속박을 풀어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모든 사람들을 밝게 만들어주어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이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등불을 등경 아래에 둔 자가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두고 수많은 이들을 밝게 비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구원의 치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제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선택도 분명해지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요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7장 이후 8장 1절에 그 이후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압니다. 그분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이후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시려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억눌린 자, 차별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말씀을 등경 위에 올려두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